오늘은 다시 주신 수태고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수태고지라는 말은 이제 한자 사자성어인데, 이 숫자는 받을 숫자고 태는 아이벨 태, 고자는 알릴고 또 지자는 알지. 그래서 임신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이걸 바로 우리가 앞장 17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18장에서 다시 나타나셔서 또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사라도 같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밖에서 또 사라는 장막 안에서 있다가 바로 이 수태고지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8장은 대단히 중요한 구원론이 여기에 가득 담겨져 있어요.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죄를 짓고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본래 자리로 회복시켜 놓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구원의 원리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셔야 된다는 건데, 이 수태고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수태고지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에서 잉태가 되어 사람이 되시면 죄인을 의로운 사람이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다음 말씀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이제 자리를 옮기면서 그 현장을 보여주고 그걸 아브라함에게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당하지만 하나님이 중보기도를 들으신 것을 기억하시고 거기서 롯을 구출해내잖아요. 아주 극적인 구원의 사건을 여기 18장에서 수태고지도 극적인 사건인 거예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악함과 또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는데 거기서 중보기도의 그 끈이 바로 롯을 구출해내는 기가 막힌 구원의 드라마잖아요. 이게 구원 원리인 거예요. 이 종말에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그렇게 유황불로 이 땅을 멸망당하고 거기서 우리는 살아나는 것이 그게 구원의 최절정인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어느 장을 피든지 하나님은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죄가 들어와 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구원 메시아를 보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는 바로 그 구원자가 시작이 돼 가지고 성경은 전체가 이 구원의 드라마를 얘기하고 마지막에 구원받은 자들이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천국에 들어가서 그 광경을 보여주고 영생과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3장, 마지막 2장만 이 구원론이 아니고 창조의 시작과 완성이고 나머지 가운데 토막은 전부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거를 못 알아들으면 그냥 엉뚱한 교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복받고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받고 전부 다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이게 종교인의 책이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똑같이 읽어도 한쪽은 계속 세상의 복을 다 이 원리로 받는다고 가르치고 한쪽은 진정한 구원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그 마지막 그 형벌을 앞두고 극적으로
구원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이 복음의 그 핵심을 한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짜를 가지고 계속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우선은 듣기가 좋고 서로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서로 좋았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여지없이 우리는 책들에 기록된 죄인들이 돼서 영원한 지옥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잠깐 좋았던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영원히 좋은 길을 여기서 발견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수태고지, 메시아가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깨닫도록 이제 하나님이 두 천사를 데리고 왔는데 아브라함이 볼 때는 세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인데, 여호와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천사도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딱 보고 뭔가를 느꼈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셔요. 그래서 그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 건데, 여기서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하려고 오시는데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세 사람인데 그 속에서 영적인 그러한 진리를 깨닫도록 그가 주님을 모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첫째, 1절부터 3절에 보면 영안을 눈뜬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세 사람인데 세 사람에게서 영적인 뭔가 큰 경외심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그분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요. 그래서 부르기를 주여 이렇게 불러요. 주라는 말은 아도나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지나가는 객이 아니고 그 앞에 나타난 세 분이 바로 자기의 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영안이 눈 떴기 때문에 영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면 바로 영안이 열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고 있잖아요. 공통점이 뭐냐? 처음 가인과 아벨 형제 중에 아벨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를 드림으로 그의 제사를 받아들이시고 가인 거는 안 받아들이셨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선택이 나타나잖아요. 아벨이 뭐가 훌륭하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누가 나와요? 아벨 다음에 히브리서에 에녹이 나오잖아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많은 인구가 지금 벌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아는 사람이 없는데 에녹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를 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리고 어느 날 휴거돼 버렸어요. 죽음이 없이.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다 죽고 다 얘기했는데 에녹은 그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가 노아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타락해서 홍수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노아 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니까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뽑힌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알아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다른 방법 없어요. 다 이거저거 하자가 다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영을 보시는 거예요. 영안이 눈뜬 사람은 하나님 꼭 쓰셔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점점 성화가 돼요. 할렐루야. 처음부터 신앙생활이 끝까지 엉터리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종교심으로 다니는 거예요. 종교심으로.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신을 믿으려고 하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영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인격도 변화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두 번째 4절부터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공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냥 외인들도 잘 모르는 사람도 친절을 베풀라고 성경에서 가르치는데 아브라함은 그 세 분을 이렇게 영적인 눈으로 주라고 고백하면서 초청을 해가지고 발을 씻도록 물을 준비했다고 그랬고 나무 아래 자리를 만들어 쉬시게 했다고 그랬고 떡을 제공하고 또 송아지를 하인들에게 잡아서 그 음식을 또 엉긴 젖과 우유로 이렇게 정성껏 극진히 대접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할 때 여기 공경이라는 그 말을 우리가 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성경에서는 공경을 누구에게 하라고 그랬냐면 부모에게 하라고 그랬고 하나님께 하라고 그랬어요.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공손할 공자, 공경할 경자인데 우리 자신은 아주 지극히 겸손하고 하나님은 아주 높이고 이게 공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낮출수록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높아질수록 하나님을 깔보는 거예요. 공경의 정신은 내 중심이 아니에요. 그 대상 중심에. 부모를 공경하려면 부모를 높여야 내가 낮아져서 공경이 되지. 내가 더 잘나고 똑똑하고 내 힘으로 부모가 살고 있다 그러면 이제 함부로 보는 거죠. 부모에 대한 질서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덕을 볼 수 있을 때 좀 높이고 나보다 못하다 싶으면 이제 깔아뭉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면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불러요. 근데 그 인격이 바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100번 믿어봐야 변화가 없어요. 공경은 나를 낮출 줄 알고 부모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공경이라고 말한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도 들어오고 또 하나님의 성령도 임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에 보면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뭐 하나님 뭘 잡수십니까? 그래서 재물도 공경하고 처음 익은 열매도 공경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우리에게서 뭘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범위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어요? 재물이 귀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 그 첫 번째로 땀 흘려서 딴 열매가 귀하잖아요.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걸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 그걸 잡수시기 때문이 아니고 내 정성으로 내가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그 더 높이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게 공경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말라기 1장 6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아비는 공경하면서 왜 하나님 아버지는 공경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내 육친의 아버지는 공경할 수 있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공경하기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공경심은 안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할 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이라는 것이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거잖아요. 소중한 걸 왜 하나님께 드려요? 그 하나님이 더 귀하시니까 내 것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말짱 다 헛소리 하는 거예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다 헛소리 하는 거라. 참 믿음이 없어요. 세 번째, 9절부터 15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17장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수태고지 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냥 엎드린 상태로 웃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100세고 사라가 90세에 무슨 자식을 낳아서 덕을 보겠나.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너는 아들을 볼 것이다.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문제는 뭐냐면 상식으로 생각하는 상식으로. 하나님이 100세에 또 사라가 90세 어떻게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시다고 자녀를 줄 수 있겠냐. 못 믿은 거죠. 그런데 오늘 다시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믿게 하려고 다시 나타나서 이 얘기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라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고 사라는 어디 있느냐?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들릴 정도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동시에 말씀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오늘은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사라는 장막 뒤에 숨어서 웃었어요.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믿기지 않으니까 헛웃음을 진 거예요. 하나님 지적하셨어요. 너 왜 웃냐? 거짓말해. 저 웃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조금 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먼저 문제를 제기해, 사라가.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들이 그 뒤에 변화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못 믿었고 사라도 처음에 못 믿어서 그런 태도를 보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고 다시 지적하시면서 반드시 내년 이맘때 너희들에게 아들이 태어날 거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니까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부신 줄 알았음이라 그랬어요. 결국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하나님은 믿부신 분이다. 이 믿부시다라는 말은 참되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발설하면 틀림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들이 이 믿음을 가짐으로 한 사람,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그들에게서 생산이 이제 끝났는데 그 한 사람에게서 다시 생산이 시작돼 가지고 그렇게 많은 후손들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을 더 나가서 이 세상의 많은 후손을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주신 것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까지 그들은 받았다 그랬어요. 뭐냐? 여기 보니까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어디를? 천국을. 할렐루야. 그들은 살다가 다 죽었어요. 둘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 마물의 막벨라 굴을
이제 아브라함이 사서 먼저 사라를 장사 지냈거든요. 거기가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175세에 죽어서 거기 장사 지냈다고. 그런데 왜 한 성이라는 얘기를 하느냐? 그들은 그 땅에서 겨우 자기들 무덤 하나만 샀어요. 자기 소유로. 가나안 땅 다 너에게 줄게 할 때 하나님이 언약했어도 실제 그들이 소유한 땅은 무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뭐 살기가 어려웠느냐? 부자였어요.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려고 했던 건 뭐냐? 바로 영원한 성을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로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믿음을 가질 때 이 땅에서 뭘 얻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한 성 예비된 그 나라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부터 천국을 처음부터 믿고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천국을 가려고. 그 믿음이 천국을 향하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는 명확하게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리고 이 수태고지의 그 악인은 사람이 불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미 나이가 많고 사라는 이미 그게 끊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난자를 생산해야 월경이 나오는 건데 난자가 생기지 않는 여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으로는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사람의 죄성이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씻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부터 이 수태고지를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 바로 처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을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 얘기는 바로 신약 성경에 마리아가 낳은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2000년 차이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수태고지에서 이삭을 낳을 때보다 2000년 후에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하시는 분이에요. 구원자 한 사람을 보내는데 2000년을 계획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겨우 뭐 몇십 년 살다가 많이 살아봐야 지금 90년 살고 그냥 90살 됐을 때는 그냥 마지못해 목숨만 붙어 있게 된 이런 인생들이 어찌 감히 하나님의 계획을 함부로 무시할 수 있냐고. 겸손해야 돼. 그리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영안이 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그렇게 싸구려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고귀하면 그렇게 구원 계획을 이렇게 2000년 동안을 세워서 아기 예수를 보내셨냐고.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지체하시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지금도 참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4000년 동안 준비하셔서 오늘 우리들이 받았는데 우리가 겨우 몇 년 신앙생활 했다고 벌써 나태해지고 타락하고 그냥 믿는 둥 마는 둥. 예수님의 그 구원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거는 구원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에서는 70, 80, 90 되면 절망스러운 거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70, 80, 90 될수록 구원이 가까운 거라고. 적어도 낙원에 갔다가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할 거거든. 믿으십니까? 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이 마음에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 오늘을 사느라고 바쁘고 기도하면 무조건 자기 중심으로 이거저거 구하기만 하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나가질 않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냐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